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최근 한 일간지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직장인 최모 씨는 29살인데 5년째 연애 중인 여자친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열렬한 지지자라는 점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고 있다. 최 씨는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왔는데 최근 들어 평생 같이 살 사람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매일 싸우고 결국 이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사귀는 사람이 비상계엄을 지지하는데 헤어지는 게 맞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여자친구를 설득하다가 엄청 싸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조금 더 뒤에는 또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부모를 향해 자녀들이 수구 꼴통이라고 비하하거나 야당을 지지하는 자녀 세대에게 집안 망신이라고 말하며 세대 갈등을 겪기도 한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때는 아예 TV를 켜지 않기도 하고 고향이 다른 예비 부부가 정치 이야기가 나올 것을 우려해 상견례를 미루는 일도 있다. 한 조사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그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 지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 있고 그 중에서도 진보와 보수 간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 사회 내 갈등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역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빈부 간의 갈등도 있고 세대 갈등도 있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도 있죠. 이것도 매우 수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남녀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 요즘에는 진보와 보수 간의 정치적인 갈등 지수가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한 사회 내에서 구성원 간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을 전혀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게 이렇게 지나치게 커지면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회는. 그리고 때로는 위험합니다. 그 공동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치적 갈등 속의 사회와 그리스도인 이렇게 잡아봤는데 제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비교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제를 하면서 조심하면서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서부터 말씀드려왔잖아요. 그 교회에 와서 정치 얘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아니 교회에 와서까지 세상 정치 얘기하고 있어야 되겠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적인 대화의 자리 식사를 하거나 교회에서 할 때 그런 자리도 그렇거니와 특히 무슨 이렇게 공적인 자리들 있잖아요. 남녀 전도회로 모였을 때 혹은 구역 모임으로 모였을 때 이럴 때는 특히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유익하지 않아요. 예. 또 아무튼 제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하지 않는 게 좋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린 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부동산 얘기 그런 거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가 몇 억 뛰었다. 그래, 좋은 일인데 아니 지금 몇 억이 아니라 1억이 아니라 몇 천만 원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예. 또 교회에 와서 연예인 얘기 그런 것도 하지 않았으면 해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나서 겨우 이 세상에 연예인들 얘기를 하겠어요. 예.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조금 조심하는 게 더 덕이 됩니다. 자녀나 손주들이 또 이렇게 원하던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됐다. 예, 감사한 일이죠.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했고 염려했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또 어때요? 그렇지 못한 우리 상황도 있거든요. 실패하고 본인도 힘들어하고 가족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아파하는 괴로워하는 가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마음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오늘 정치적 이 관점이란 주제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뭔가 잘못하고 계시기 때문은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바뀌죠. 이 나라에서 이 문제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심각할 정도로 깊어져 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서 이 혼란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렇게 심한 정치적인 갈등 속에 있을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오늘 저는 조금 더 실천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지금은 조금 더 피부에 와 닿는 지침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마침 좋은 자료가 하나 있어요. 한 기독교 단체에서 이런 제목으로 극한 정치적 갈등 속에 있는 기독 시민을 위한 행동 지침 이렇게 해서 9가지로 정리해서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치우치지 않고 잘 균형을 잡고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제가 먼저 9가지를 읽어드려 볼게요. 1. 자신의 주장을 폭력을 통해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2.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혐오하거나 악마화해서는 안 됩니다. 3. 특정 유튜브 방송이나 SNS에 몰입하며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4. 카톡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5. 헌법기관의 판결을 비판할 수 있지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6.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7. 돈을 받고 정치 집회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8. 설교나 대표기도 시간에 정치적 입장을 과도하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9. 현실 정치에 과몰입하여 정치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영혼에 대한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9가지를 하나하나 조금 또 필요한 부분에서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신의 주장을 폭력을 통해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을 동원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깊어져 가지고 안 되겠다, 못 참겠다 해가지고 주먹을 물리적인 이런 수단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이거는 다르지 않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욱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한순간도 폭력적인 것을 지지하지 않으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유대인들 로마의 식민 압제 하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많은 세금을 뜯기면서 수탈을 당하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이 폭력적인 로마를 향해서 폭력적인 수단을 행사해도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분명히 있었다고요. 또 열심당이라고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젤롯이라고 그러한 하나의 유대의 파도 있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아니잖아요.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네 칼을 네 칼집에 다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거 휘두르려고 하지 마.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가 싸우는 수단은 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사셨지요. 그래서 첫 번째, 폭력을 통해서 동원해서 뭔가 쟁취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 되겠다. 두 번째,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혐오하거나 악마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전에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성경을 보여드리면서 이 그 진보와 보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좀 여러분 중에서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진보적인 입장에 있을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하고 피해야 될 것은 뭐예요? 저 끝으로까지 가는 뭐죠? 극단이죠. 극단적인 보수, 극좌, 극단적인 또 진보, 극단적인 보수, 극우죠. 또 극단적인 저기 진보, 극좌. 이건 상당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극단적인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취하는 그 태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면 이런 정치적인 관점에 있어서 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말이죠. 이거부터 재봐요. 지금 저 사람이 어느 편이지? 어느 편이야? 이걸 먼저 재보고 그리고 나서 이쪽이 아니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전혀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 이게 본인이 이미 극단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인정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이게 성숙한 자의 태도인데요. 나와 이런 면에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정반대에 서 있다고 해도 서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나로서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도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치우친 한쪽에 딱 못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자, 진보가 무엇이고 보수가 무엇인가? 오늘 뭐 이걸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죠. 예. 한두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굉장히 세분화되고 복잡해지지만 아주 간단한 이 양쪽에서 이 보수 쪽에서 이 추구하는 중심적인 가치는요. 이 자유 그리고 속해 있는 공동체 이런 가치를 굉장히 우선시하고 중요시한다면 이 진보 쪽에서는 평등 그리고 연대 서로 간의 연대 이걸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수니 진보니 이런 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일 뿐입니다. 성경이 그런 이데올로기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그 이데올로기 중에서 어떤 것이 성경과 전체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는 죄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크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그 어떤 주장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세상의 담론이 어떻게 흘러간다고 해도 혹은 어떤 법이 제정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는 정확히 알고 행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은, 자, 제가 방금 구조적인 문제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설명해서 이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그게 너무 심해서 한 명의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절대 그 카테고리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면은 이것은 잘못된 구조이고 고쳐져야 할 구조입니다. MS,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창업한 빌 게이츠가 그의 모교인 하버드 대학교의 졸업식에 연사로 초청이 되어서 한 연설이 있는데, 이제 그는 하버드대를 중퇴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중퇴를 했는데 그 떠났을 때 내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럼 이 점이 뭐냐? 사회 속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일부를. 하지만 진지하게 돌아보면 한 가지 큰 후회가 남습니다. 저는 세상에 아주 심한 불평등, 즉 수백만의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부와 건강 및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 없이 하버드를 떠났습니다. 조금 더 뒤에는. 저는 이 나라에 미국의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캠퍼스를 떠났습니다. 자기는 이 하버드대에서 사실 그 미국의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다닐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도저히 하려고 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이제 학교를 떠났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또다시 우리가 좌파이기 때문입니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관점에서 성경을 펴서 조금만 읽어보시면 금방 선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고 계시는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무너지게 된 중요한 죄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그 관심을 갖는 것이지, 우리가 좌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보다, 보수다, 좌다, 우다, 이런 건 하나의 이데올로기일 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입장에, 이게 두 번째 관점이요.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혐오하거나 악마화해서는 안 되겠다. 예. 진보적일 수도 있고 보수적일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극단으로 치우쳐가고 자신과 입장이 다른 사람을 완전히 배척하고 혐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이죠. 원수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정 유튜브 방송이나 SNS에 몰입하며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진영의 것만을 대변하고 거기에 깊이 그것만을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는 것에 그 한쪽에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듣고 보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균형을 잃기가 쉬워요. 예. 다른 쪽의 관점도 들어보세요. 싫어도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을 만한 내용이 있어요. 들을 만한 내용이. 그래서 저도 신문을 보거나 할 때, 일부러 골고루 봅니다. 골고루 봐요. 먼저는 중립적인 언론을 한번 보고, 그리고 진보와 보수 양쪽을 다 보면서 이 한 가지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정 유튜브 방송이나 SNS에 몰입하고 그거를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신해서는. 네. 네 번째, 카톡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전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과 같이 예민한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된 어떤 유튜브나 기사나 이런 것들의 링크를 보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글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다른 지인들이나 친척들에게 보내시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것이 절대 교회 또 우리의 신앙에도 여러 가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헌법기관의 판결을 비판할 수 있지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관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 자체를 부정해 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극단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일수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기서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래, 이렇게 내 생각대로 결정을 내려주겠지. 그러면 나는 정말 받아들일 거야. 근데 만약에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이 말이죠. 절대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나라라는 이 정체성, 이 국가를 받쳐주는 이것이 민주와 법치 두 가지잖아요. 민주와 법치가 무너져 버리면 그 사회를 유지시키기가, 우리나라의 이 정체성, 이를 유지시켜 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지만은 부정해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법에 근거한 정당한 집행이라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 돈을 받고 정치 집회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시죠? 이런 분들은 안 계실 줄로 알고 굳이 많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설교나 대표기도 시간에 정치적 입장을 과도하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나 대표기도는 교회의 공적인 자리 중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어떤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은 설교 시간마다 그것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말이죠.
정치 얘기를 늘어놓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계엄이 어떻고 탄핵이 어떻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고 또 지난번 총선 때는 무슨 당이 어떻게 문제고 맨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할 줄 몰라서 안 하고 있을까요? 혹은 어떤 견해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얘기가 신자들에게 진정한 양식이 되지 못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을 보면은 때는 답답해지고 어떤 때는 화가 나요. 그런 분들 보면은요, 자기가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일인 것처럼 의시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설교자들, 목회자들을 비판해요. 용기가 없어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예. 근데 제가 화가 가장 많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목회자는 자기 양들에게 지금 무슨 꼴을 먹이고 있는 것이냐. 이것 때문이에요. 그 교인들도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날씨가 굳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 보겠다고 허이 교회에 달려와서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또 교회에 필요한 봉사들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런 말을 겨우 이 땅의 정치 얘기 무슨 정치인들 누구 정치인들이 구세주입니까?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줬어요? 근데 그런 얘기나 그들이 듣고 갈 때 그 영적인 배고픔이 채워지겠냐 말이에요. 이게 가장 화가 나는 일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일이에요. 감단을 맡은 설교자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9번째로 현실 정치에 과몰입하여 정치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영혼에 대한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치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아무튼 오늘 마지막 9번째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치에 너무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보수 정권도 경험해 봤고, 진보 정권도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했나요?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기대에 늘 못 미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따르는 그 주의, 이즘이라는 것이 아무리 괜찮은 그런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실천하는 주체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죄인들이잖아요. 아무리 그럴듯한 구호를 내세우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들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목을 매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현실 정치에 과몰입하지는 말자. 네. 자,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정치, 사회나 이런 현실 문제에 대해서 물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분별력도 가질 수가 있고 또 선거나 이런 때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도
뭐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또 자기가 이런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현실 영역에서 무언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자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우리는 정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숫자로 표현해서 셋만큼의, 열에서 셋만큼의 관심을 가진다면은 적어도 일곱만큼은 영원히 남을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그 누구든 법을 어기고 잘못한 사람들은 법에 의한 단죄를 받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없나요?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주이시죠. 그렇지만 또한 심판주가 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시지만은 그때는 영광의 왕으로서 만인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또한 두려운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의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흥분하고 막 미워하고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법을 그분의 말씀을 거스르고 어기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나라의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막 삿대질을 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어기고 있는데 그런 나에 대해서는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나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그쪽으로 가라고 우리를 안내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제를 미워하고 우리가 그 형제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형제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혀로. 이 죄를 우리가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들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를 받아서 읽는 신자들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문 밖이라는 거예요. 매우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다 큰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가? 그 문제죠. 제가 종종 인용해 드리는 A.W. 토저 목사의 말이 있죠.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그분이 한 이 한마디가요. 그야말로 천만금보다도 수백억 원짜리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가치 있는 보석 같은 말이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설사 한꺼번에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위대한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에 관한 큰 문제, 중대한 문제는 뭐냐?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에 관한 중차대한 세 가지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과 순종을 바쳐야 될 분이시다. 이게 성경의 지엄한 명령이에요. 최고로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토저가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이라는 거예요. 땅의 일들, 지금 이 지구상에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를 다 하나로 합집합으로 모으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큰 일들을 다 다시 한대로 모으고 땅의 일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들까지 다 모아서 우리 앞에 한꺼번에 탁 터진다고 해도 이 하나님에 관한 중대한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 관한 문제가 크고 중차대하고 절박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더 시간을 투자하고, 더 2배, 3배, 4배, 더 노력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대화하고 해야 될 부분이 뭐냐는 것이죠. 예, 뭐냐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미국인 형제랑 교제를 했는데 그 형제 교회에서는 예배를 우리는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예, 우리는 서로 식사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그날의 설교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눕니다. 무슨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보더라도요. 오늘 본문은 제가 이 본문 전체를 강해하려는 그러한 계획은 아니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것입니다. 성경의 분위기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서 빨리빨리 좀 훑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1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이것이 지금 중요한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우리는 편지한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배로운 믿음이잖아요. 따라서 보십시다. 보배로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석과도 같은 거라는 건 아닙니까? 보석과도 같이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십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 중요하다. 진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진짜 알아가는 그걸 말하는 것이죠. 예, 3절에 보십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저기 4절에 또 보십시다.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one of them, 그 중에 하나, 그냥 주일날 잠깐 하고 그냥 다 닫아놓을 그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을, 생명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단지 어느 정권이, 어느 당이 정권을 잡느냐, 그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이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루에 유튜브 영상이나 뉴스를 시청하고 드라마를 보고 거기에 여러분이 들이는 시간과 지금 이 주제를 묵상해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하면서 좀 들여다보고 그게 무슨 뜻인지 파헤쳐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 일들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그 보배가 여러분한테 진짜 보배가 되기 시작하는 것인데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한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를 보자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방향 지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정치 얘기, 사회 얘기, 국제정세 얘기, 무슨 경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일부러 피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얘기, 그리스도 얘기, 믿음 얘기, 구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절도 잠깐 보십시다. 8절부터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렇잖아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9절 보십시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맹인이라는 건 뭡니까? 눈이 멀어져 있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엉뚱한 것을 자꾸 보면서 쫓아가고 신경 쓰고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으니까 그걸로 끝이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더욱 힘써. 따라서 해보십시다. 더욱 힘써. 여러분이 힘쓰고 있지만은 더욱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될 일이 여러분의 부르심과 이 택해 주심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두세 페이지 앞으로 좀 가서요. 베드로전서 1장만 다시 하나만 더 보십시다. 1장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다.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가슴 뛰는 지금 그런 선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없어질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는 물려받을 사람들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되겠지만 정말 그보다 몇 배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 무슨 문제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맺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씩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극한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심하게 되면서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란도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평온과 안정을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먼저 그 부분을 놓고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사탄이 흔들어대고 주여 요동질 치고 있는 이 가운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문대 마음들을 주여 가라앉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신명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위험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가라앉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이런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자세와 자세를 가지고 행동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걸 놓고 또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중에서 참으로 치우쳐나가는 분별력이 없이 극단적인 주장에 현혹되어서 미혹되어 있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했사오니 주여 저희가 이런 가운데 잘 균형을 유지하면서 갈등을 더 키우는 목자들이 아니라 가라앉히고 줄이고 화합하게 하는 용납하고 정말 손을 잡게 하는 그의 기회를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하감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느 방향으로 튈 줄 모르는 가운데 다들 목소리를 높이고 흥분해 있는데 주님, 그 흥분된 감정들을 가라앉혀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평온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갈등을 부추기고 더 키우는 쪽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그거를 줄이고 그리고 이 화합을 키우는 화해를 키우는 서로 하나 된 손을 맞잡는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저희가 하게 해주시고 교회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심히 치우쳐 나가고 있사온데 주여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저희가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로서 더 관심과 마음과 열정을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사오니 주여 저희를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저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가 사모하고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길에 정말 주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부르실 때 우리가 이 곡도 조금 나눠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1절, 4절은 다 같이, 2절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3절은 여자 성도님들이 부르시고 후렴은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남자분들만 따르라 의의 길 길과 진리로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비보아라 저기 씩씩하게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여자분들 어두운 밤 지나온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